안녕하세요. 프레드릭 교회 간성환입니다.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안심으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과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요 내 목에 금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프레데렉 식구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성적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등한시하거나 당연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는 타인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었으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물질적인 것과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너무 분주하게 보낸 듯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삶을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거룩한 힘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슴 아파하시고 아플 때에 밤을 지새우며 간호하시고 기도하시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어머니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0견과 폐경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울감에서 벗어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세상에서 채우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채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싱글맘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시고 우리 사회와 신앙 공동체가 왜곡된 시선으로 그들을 섣불리 정죄하거나 값싼 동정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등하게 대하게 하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힘껏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시고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에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깨를 무겁게 하는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귀한 마음을 다짐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름도 왜 미리 나고 8개월을 되었어. 미리 나왔어. 근데 내가 마음 아프게 체리라는 과일이 있지. 10,000원짜리 집었는데 난 비싸도 못 사고 컵에 든 거 2,000원 주고 바닷가에 처음 갔을 거야. 나 바닷가에 빠졌는데 엄마 매워 이래 물이 짠 걸. 그래 이름도 왜 미리 나고 미리 나왔어. 8개월을 되었어. 그래서 이름이 미리야. 그래서 밤새도록 고생했어. 나 혼자 고생하고 끝났지. 근데 내가 마음 아프게 체리라는 과일이 있지.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집었는데 나 비싸도 못 사고 컵에 든 거 2,000원 주고 이거 먹어야 돼. 그거 사줘서 그게 마음 아파. 이름을 보고. 그때는 우리 딸 유치원 때 생일잔치에 갔는데 나한테 전하는 거. 근데 얘가 내가 입고 간 원피스가 이쁜지 잡으면서 엄마 이제 올 때 이거만 입고 와 그래. 치마 자른 거 붙잡으면 이거만 입고 와 딴 거 입지 말고 그래. 밤늦게 나 자는 거 보고 봐. 그때가 제일 못 살겠어. 내가 그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어. 혹시나 엄마 누가 하면 나 절대 못 가봐 그러면 나 절대 얘 생각 못 가봐. 나 둘째 나면 그때 내가 가서 손잡았는데 손자가 하나 둘 셋 넷 내가 심어보지. 네, 참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렇게 가슴 깊은 곳까지 깊은 감동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혹시 옆에 우리 어머니들이 계시면은 우리 그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참으로 예쁜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직접 하나씩 다 꽂아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70세 넘으신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
저희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기쁘게 받으시고 잘 드세요. 요거는 교회 집사님이 직접 구우신 건데 맛있게 다 쓰세요. 예. 편히 주세요, 사모님. You have showed me how to shine. You show me love all the time, and in my heart I feel it. so. You always show me how to face the tomorrow, and you're always by my side.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피 마더스데이.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마더스데이 선물. 배달 왔어요? 배달 왔어요. 아이고야 뭐 이런 거를. 생각나서 잤죠. 세상에 왜 그래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 날인데 진짜 뵙지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도 저희 교인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거 떡이니까 요거 저희 집사님 특별히 구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세요. 네. 또 뵐게요. 아이고 수고하세요. God has blessed me with you. You always show me how to face another. 받으시는 분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밝지요.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그동안 노고와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 이렇게 교회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서진영 집사님께서 떡을 구워주셔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요.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식은 우리 지금 계시고 계신 것처럼 11시부터 예식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지금 유튜브에 10시 45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가 그때부터 열어서 함께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11시에 시간을 맞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아침 일찍부터 예배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11시에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중 모임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며 우리 새벽 기도는 줌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셔서 오히려 제가 많이 힘과 용기를 얻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나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기회를 삼으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시면 언제고 우리 교회 사무실로 그리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식 때마다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 그때 한 번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우리 5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를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만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혹시 어머니가 계시다면은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소피아의 grace. You have to say to your mom, thank you, mom. Yeah.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따스한 봄이 되어서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보통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미국에서 1868년 앤 리브스 자비스라는 여성이 조직한 어머니 우애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자비스 여사는 남북 전쟁이 끝난 지 한 3년쯤 되는 해에 이제 양쪽에 있는 이 참전 군인들을 모아서 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다치고 아픈 그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어머니 우애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날을 계속해서 지키다가 한 70년대쯤 넘어오면서 이제 아버지도 함께 하면서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적인 전통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식으로 어머니 날을 아버지 날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날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 날이 많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미국에서 어머니 날은 이 상업적으로 가장 유망한 날 중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날은 어머니를 기리는 것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거의 전 미국인이 지키는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그런 할러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물을 구입하는 데는 매년 $190억 소비된다고 합니다.
참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지요. 근데 이런 상업화를 불편해했던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어머니 날을 시작한 분이 앤 리브스 자비스 여사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비스 여사님도 자신이 만든 이 어머니 날이 자꾸 상업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여서 이 날을 좀 고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업화로 너무 치닫다 보니까 본인이 시작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 어머니 날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소비를 해주는 것도 좀 보탬이 되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상업적인 측면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전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날이니까 특별히 어머니에게 집중해서 이 구절을 본다면,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할 때에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으로 중요한 구절임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하나를 뽑아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한 지식과 세상에 있는 방식과 세상에 있는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다들 좋고 싶지요. 그런데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좀 엎드려 절받으려고 만든 것쯤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탈권위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요, 그냥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기성세대의 권위를 그냥 미워하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탈권위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어머니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자체도 이전보다 많이 힘들어진 것이 있지요. 많은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주거난과 생계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도전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아예 도전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지요.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성세대가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간다움을 위한 배려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머님 닿지 못한 어머님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모든 어머니들이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참담한 사건이 있었어요. 21살 아버지와 18살 어머니가 함께 동거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둘이 이 아기를 거진 일주일간 방치하는 바람에 7개월 된 영아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둘이 부부싸움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서로 그냥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 7개월 된 아기를 두고 그냥 둘 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친구들 만나서 PC방에서 밤새 며칠 동안 그냥 게임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데 돌아와 보니까 아기는 이미 숨지고 마른 것이지요. 너무 책임감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에 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소중한 어린 영혼 하나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학대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어머니도 있고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어머니도 있어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일일이 막 간섭하면서 자기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벌써부터 아이가 들어가야 대학을 딱 정해놓고 모든 스케줄을 다 짜놓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에서는 헬리콥터맘 혹은 타이거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해야 될 모든 삶을 딱 정해놓고 너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너는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그 아이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아이를 푸시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대신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지요. 그런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어머니들도 공경해야 됩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인 우리의 어머니들을 공경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어머니날 설교를 하시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존중해야 할 대상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오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적인 빈곤은 이 존경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존중해야 될 만한 것을 존중하는 것. 근데 우리 시대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뿌리에 대한 존경을 잃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해체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읽는데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느끼는 본문이 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러시면 곤란하고요. 우리가 소위 족보라고 불리는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러한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쫙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열왕기상 29장에 이를 때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거의 전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족보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잘 아시죠? 우리 족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그냥 쫙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스킵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나중에는 그 이름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자기의 뿌리가 어디인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신을 있게 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SNS에서 부모님 문답이라는 것이 화제라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평소에는 좀 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질문을 SNS를 이렇게 하고 또 부모님들이 거기로 SNS에 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이제 17명의 부모님들께 직접 질문을 만들었고 또 답을 부탁드렸는데 그 답변을 본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와,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정말 감동이다. 그래서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그 중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느 부모에게나 첫 아이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지 나 아닌 존재를 나 이상으로 사랑하고 세상에 달라 보이게 하는 힘이 있더라. 12시간 진통 끝에 너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지. 너만 들여다보고 웃곤 했어. 이것이 자녀들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었지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 딸은 엄마에게 더 없는 축복이면서 행복이고 존재 이유지. 널 기르면서 느끼는 행복이 부모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 역할을 해내게 하더라. 삶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고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한 아들이지.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셨대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지. 이게 어머님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질문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장 속상하셨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자, 거의 1위를 차지한 답이 이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했지. 서로 대화가 어긋나거나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너무 속상했어. 힘들고 속상한 일에 말없이 혼자 아파할 때 속상했단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나요? 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지. 행복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다르겠지만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조금은 여유 있게 주위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세상을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머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개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어머니를 가장 속상하게 하는 말 1위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님의 수고를 몰라주니까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녀들도 상처를 받고 또 교만해지게 되고 서로 그 모든 관계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어머니날을 맞으면 어머니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념하고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도 한번 불러볼까요? 어려선 안고 업고 헐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떼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3절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아내랑 이 가사를 같이 들었는데 정말 가사가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의 자리에 서보니까 이 가사들 하나하나를 다 공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니까 참 감동이 밀려왔었어요. 이 노래를 지은 국문학자인 양주동 박사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을 전해주고자 이 작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끝이 없는 사랑과 헤아리는 그 마음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해주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어머니 날이 되어서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자녀도, 혹은 를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기억하는 그런 자녀들도 그 사랑과 희생의 양분을 먹고 지금 이렇게 자라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머니 공경을 두고서 그저 우리에게 씌워진 굴레로만 생각하거나 억지로 우리에게 지워진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 참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이게 점검하고자 이렇게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정말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청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놀랍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보면 한 1년 사이에 디모데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이 젊은 디모데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이시였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어머니는 한국 계신데 아버지는 미국 계신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보통 이런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뭐지? 이렇게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들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 교육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삼중고를 겪는 것이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디모데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이신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언어도 이중 언어를 쓰느라고 막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든든히 설 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에게 신앙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300%로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 한국인, 그리고 100% 미국인, 그리고 100%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에서 잠시 계실 때에 따님을 낳으셨어요. 장녀를 낳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안수산 여사님이라고 하십니다.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안수산 여사님께서는 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늘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말고 그리고 동시에 훌륭한 미국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이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그리고 비록 한국인으로 뿌리를 가지고 살긴 하지만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훌륭한 미국인이 되라고 늘 강조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산 여사님도 한인 2세로서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또 한 100세를 사셨어요. 한 세기를 사셨는데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다른 2세들, 3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 안수산 여사님은 동양계 여성으로서 미군에 입대해서 미 해군 최초의 포격술 장교로서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냉전 시절에 300여 명의 정보 분석가를 지휘한 분으로 활동하시면서 남자들 세계의 장벽을 허문 최초의 동양 여성으로 지금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정책,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 정책에 힘쓰고 나서서 그 장벽을 허무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고 안수산 여사님이세요. 게다가 신앙까지 있었으니 참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길러내는데 정말 우리 어머님들에게 이런 귀중한 일을 맡기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 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93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픈 시절이에요. 어느 날 한 부대가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배고픔에 지친 한 여인이 새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상사가 이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에게 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빵을 쫙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빵을 정신없이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저분은 빵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분은 안 드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가 그게 아니지.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신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 계실 수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을 존중하십시다. 우리 어머니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참 행복의 삶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머님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각자의 어머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신앙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어머님도 주셨는데 어머님도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어머니들을 늘 존경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공경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넘쳐서 정말 우리 프레드릭 교회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으로 엮여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모이질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프레드릭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노성희 전도사님께서 특별 순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께 기도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절망에 있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모성적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하셔서 나중에 정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패회송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교통 위로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